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58장부터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본장과 다음 59장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본서의 서두 부분인 1장 10절부터 17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금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외식은 위선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진리를 떠난 왜곡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외식을 벌이는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인간들 간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외식적 행위 중에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 죄를 알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사야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는지 이사야에게 1절에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인데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경계경보 사이렌을 울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명은 자발이 아니라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선지자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나서지 않았을 텐데 혼자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놓고 높은 분이 누가 갈까라고 말하면 그것은 너보고 가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자기가 여기 있다고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혼자 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명은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긴급 나팔을 불어 경고하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며 의의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의는 도덕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곧 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도덕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종교절기에 맞춰 금식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금식은 대속죄일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행했는데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의 재정에 따라 실시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은 대속죄일의 금식이었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체의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행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유다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구했으며 온갖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세상의 욕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적 쾌락,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금식할 때 일체의 노동을 금하셨는데도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취했지 그 안에 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작 이들은 외식으로 금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웃에 대한 미움, 시기, 다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금식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하반절에서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금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식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겼습니다.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행했는데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께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의 자세는 금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단지 종교적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괴롭고 힘든 금식의 모양을 취하더라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5절에서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식적 행위를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의 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을 빼버린 형식적인 훈련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으로 하는 행위가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속에서도 내 행위가 진실한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우는 공로주의 신앙을 배격해야 합니다. 공로주의는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실한 행위가 아닙니다. 계산된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했습니다.
금식 11조 생활을 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중심으로 회개하자 그를 더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결코 내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식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은 금식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을 결여한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박과 멍에와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모르는 나그네이건 아니면 친척이건 상관없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을 단지 관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이것에 대한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골육인 나오미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고해를 지킴으로 친척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낳아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를 회복시켰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할 때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만큼 자기 재산에는 손해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를 위해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공양해야 할 부모님에게 조차 자기 재산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여 고르반 제도를 행하여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진실한 금식은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금식도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먹지 않고 참는 차원에서 금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삶으로 실천하는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금식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진실한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걷히고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를 둘러싼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사라집니다. 또한 진실한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 아시며 그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금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중간중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진실한 금식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온전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때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더디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록 문제 해결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상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처세술로 문제를 해결한 듯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도 그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상황은 아마도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당시 유다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자 불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위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악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온 유다인의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힘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던 유다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미 40일이나 금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 두 금식 기도의 특징은 모두 자기를 희생한 이타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의미, 정신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진실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쫓으며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외식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져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식뿐 아니라 지금의 모든 예전의식에 있어서 정신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과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율법주의에서 나와 참 자유를 누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 외식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식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